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오늘 창세기 50장,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그래서 미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이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원한 것은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먹어라.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인류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실 때 증거는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창세기 역사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한 번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이 살아남아서 또 대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을 거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신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씨를 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각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주는 그 믿음이어야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순종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삭은 순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아주 평강한 삶을 살게 되고 그가 심은 곡식은 100배로 많은 곡식을 얻게 되죠. 거기에 특별히 야곱은 아주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세상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즉 야곱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를 떠나서 더 발전된 민족을 이루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두고 12지파를 생산해내고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그 민족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이 된 뒤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죠. 모세를 준비하실 때 가장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려주죠. 그때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게벳이 신앙을 이겨서 신앙으로 이겨내서 모세를 살려내죠. 그리고 모세는 왕자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자유예요. 노예에서 자유, 또 예배에서 자유, 또 그 모든 생활에서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 지내는데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세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세의 오경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렸을 때 요셉이 꿈을 꾸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그 미움으로 인해서 요셉은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의해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가 됐다. 30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 요셉의 그 뒷배경에는 그때 당시 바로는 이방인.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이 지구에는 문제가 뭐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탈출하여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국가들 때문에 또한 그들은 여러 가지로 핍박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방랑하는 그 생활에서 또 출애굽하는데 그 출애굽은 결국은 자유를 얻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위로라는 말은 위로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한다. 위로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요?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달래주는 것이죠. 그 달래주는 상황을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한 행위가 요셉을 죽이고자 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악으로 갚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요셉에게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언제 울었습니까? 그 형들이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때 우는 것이죠. 야곱은 언제 울었어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돼서 통곡하고 울었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때 우는 것이죠. 이 얘기를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했을까요? 했으면 아마 요셉에게 했겠죠. 그런데 아마 하지 않는 얘기를 형들이 걱정돼서 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요셉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를 누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살면서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되면 그것을
정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인연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지 이 요셉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에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이 전 지구가 죽게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그 총리를 한 요셉으로 인해서 모두들 식량 배고파 죽는 것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고생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고생을 한 것으로 인해서 훈련하고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언제나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훈련받고 테스트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이삭은 그 제물로 바쳐졌을 때 아버지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제물로서 스스로 묶임을 당하고 그걸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삭은 순종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쟁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아 나중에 큰 부자가 되고 또 에서의 용서를 받고 야곱은 12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성공하는 그 뒷바탕에는 항상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금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험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요셉이 그러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들 위로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형들을 위로한다. 화해하는 데에서 그 한 단계 더 넘어서 위로까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채찍에 맞아
고난을 당하시죠. 또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받고 그들의 치욕을 몸소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인류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화해, 요셉의 화해는 화해한 단계 넘어 위로까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 요셉의 삶에는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는 것이죠. 꿈꾸는 자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언적인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 예언적 꿈과 환상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잠에서 꿈을 꾸죠.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을 꿀 때 그 꿈은 그냥 꾸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나서 기억하지 못하죠. 그거는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원하면 꿈으로 아니면 꿈을 꾸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 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 선을 이루는 그런 성경의 인물로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셉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유혹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를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그 유혹을 이겨내죠. 그리고 또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행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각 지방을 다니면서 그 지방의 행정관들을 만나서 창고를 짓게 하고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짓게 하고 그 창고가 부실한지 안 한지를 다 점검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관이 되면 그냥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찾아다니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다 만나주시고 아픈 사람은 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요셉도 각 지방을 다니면서 앞으로 있을 흉년과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겸손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잘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특징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지 싫어하실 것인지,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셉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본을 받죠. 그러나 요셉은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고난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배고픔에서 해결해 주었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그리고 이삭의 그 순종을,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과 또 세상 사람들과의 겨루어 이기는 그 야곱까지, 이걸 하나님은 깊이 새기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치하시죠. 그 요셉은 오늘 물었더라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주 설교 제목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움과, 그리고 또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또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가는, 그 구원은 영생으로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그 말씀을, 그 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시험을 당해요. 그 시험을 모두 감당해서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 영생을 받는 데까지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의 삶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오늘 요셉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는 요셉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기아에서 해결되고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 삶 가운데 요셉이 이겨내는 요셉이 하나님의 본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